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결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아멘으로 하답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엄중한 반면에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복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또 반증이기도 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못된 나무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현상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을 고치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고쳐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포장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밝히고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침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진다 하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 안에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뭘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열매를 계속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열매를 강조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뭘 얘기한다고요? 열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열매가 왜 그렇게 강조된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그의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그 본질을 반영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열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 자체의 열매라는 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열매라는 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본질이라는 것이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꾸 이 열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그럼 왜 그렇게 자꾸 이 행위를 이렇게 꼭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표현이 성경에서 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행위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반영하는 의미에서의 그것이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진정한 본질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데 정작 무엇을 더 보게 하려고 한다고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것을 본질적인 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꾸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자꾸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좋은 열매가 맺는 그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도대체 여기 무슨 열매를 말씀하시는가? 21절 보면, 자, 우리 함께 한번 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가 하면은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행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이게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치가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로 천국 간다고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뭘 행한다고 그 행함의 결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치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은가 하면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말만 하지 말라. 말만 하지 말고 행하는 게 있어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꼭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이겁니다. 누가요? 천국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그 본질로 인하여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그것은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게 물론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게 무엇으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초점이. 행하는데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천국 백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열매, 천국 백성이 아니면 맺지 못하는 열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늘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요걸 두 단어가 아니죠. 두 음절로 된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뭐죠? 이게 그렇죠. 역시 여기 있어요. 그죠? 순종. 이게 성경,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해요. 뭐냐면 순종은 이게 아닙니다. 순종은 단순히 행위의 유무를 말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어떤 몸만 생각하냐면은 이걸 하냐 안 하냐 이렇게만 우리가 순종을 따지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유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항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권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그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상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무엇이냐?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여기 내가는 누구이죠? 예수님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는 한 초점, 모두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는 그 초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가르치는 모든 성경의 방향은 어디를 가르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셨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고 예수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의 양식이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양식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어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즐거움 중에 빠지면 섭섭한 게 뭐죠? 뭐 입맛 떨어지면 우리가 벌써 이거 곤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 때에도 먹는 재미만큼 이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먹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거 빼놓는다 이러면은 그죠? 굉장히 밍숭밍숭할 거예요.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우리 열심히들 나오시는데 나와서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하고 차 먹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맛있는 설렁탕도 먹고 그랬는데, 그거 없으면은 이거 굉장히 밍숭밍숭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거만큼 즐거운 거 없는 거예요. 먹는 거만큼.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양식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 뭐냐?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열매.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여정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열매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경고가 주어집니다. 뭐냐면 보세요. 21절에 다시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해도 어디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분들은 벌써 이 말씀을 딱 떠올렸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하죠. 그죠? 여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잘 알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도 오늘 말씀과 뭔가 좀 어긋나는 말씀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 말씀이 충돌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닌 오늘 본문에서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는 어떤 자도 있다는 겁니까? 좋은 나무가 아닌 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시인하는 것인데, 여기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그 주여 주여라는 것이 성령에 의한 주여 주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여 주여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주여 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심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정말 믿는 자이냐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자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한 외형과 겉모습을 갖추고 주여 주여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열매들이 맺혀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죠. 그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그 받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 말씀이 쓰여진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여 주여 하다가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 받은 자라도 그 구원을 자기가 하기에 따라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현혹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것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실패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실패되도록 그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세상에서 징계하시고 치시고 다리몽댕이를,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를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진전시켜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또 보시죠. 22절과 23절.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날, 그때가 언제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인데 그날은 또 어떤 날인가 하면 밝혀지는 날입니다. 여기 내가 밝히리니, 밝힌다는 겁니다. 뭘 밝히느냐?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이제 항변한다고 돼 있죠. 항변합니다. 어떻게 항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가야 할 하나의 문제를 보게 되죠. 그건 뭐냐면 여기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그죠? 많은 사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 하셨죠? 많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항변한다고요? 예,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그죠?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심각하죠.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뭐가 불법일까요? 뭐가 불법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열심히 안 한 것? 이게 불법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불법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왜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뭘 주장하고 있어요?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했다는 게 불법이 아니겠죠, 그죠? 했다는 게 그게 아니라 뭐가 불법인가? 뭐가 불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그 불법이 뭐냐? 불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안에서 불법이 아니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게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 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을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종교적으로 우러러 보이는 위치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칭송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없이도요? 예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분명하죠. 여러분 이단을 보면 분명해지잖아요. 이단. 우리가 누가 봐도 명백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게 뭐죠?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그게 논란이 됐죠. 어느 교회에서 갔더니 기도했더니 썩은 이빨이 금리빨이 됐대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고,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금가루가 막 천장에서 떨어지더라. 근데 그게 이제 강대상 뒤에서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금가루 뿌린 거 들통났죠. 하여튼 신비한 이런 거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천하에 없는 기적과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라고 판명이 난다고요? 불법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불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불법인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종교적인 행사들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는 없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 챙기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탐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요, 아무리 권능 있어 보이고,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이 앞에서 넘어지고 별 이상한 짓이 다 일어나도 다 불법입니다. 불법.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입니다. 합법. 그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 전부 다 강도고 전부 다 도둑놈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만 우리에게 있어서 합법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착한 거, 예수 없이 선한 거, 이거 다 불법이라니까요. 이 말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세상에 선한 사업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근데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결국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없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는 선한 일들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다 결국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삽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이것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뭐 돌을 닦고 뭐 산에 가서 뭐 10년, 20년 막 평생을 산에 가서 수련해도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수련한다고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끝까지 수련 100년 하면 100년 된 나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수련 1000년 하면 1000년 수련한 못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만이 이 해결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이것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질 않습니다. 언제나 그 모양 그 꼴로 죄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핏대 올릴만 하죠? 올릴만 합니까? 안 올라면? 올릴만 하죠?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이 걸만 하죠?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는 다 자기 영광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뭐라고 판단을 받는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영광 받았겠죠. 그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일을 한다는 것으로 많은 영광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일이었는지 누구 앞에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때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를 벗어나 사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백성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깊이만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거였더라면 우리는 영락없이 이 끝에 이 꾸중을 듣겠죠? 어떤 꾸중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우리는 이 꾸중을 분명히 들었어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함에 우리를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가 이 좋은 나무인 거로 이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얼마든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맺어 나갈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다움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 순종의 길, 우리가 열매로서 많이 맺어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